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인생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MZ 세대라고 불리는 신세대들에게 그들이 이해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말을 표현하는 짧은 단어들이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생망이라고 아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아이들이 종종 내뱉은 단어라고 하네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또 꾸안꾸, 여자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또 킹받네, 열받네. 또 애빼시라는 단어도 사용한다는데 애교 빼면 시체, 그래서 애빼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답정너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풀어보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이 학생들에게 미리 정해져 있는 답을 놓고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인정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잘 지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언뜻 들으면은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가르쳐 주셨지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방을 내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 틀린 답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대로 종교도 믿고 또 직장생활도 하기도 하고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 길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연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답은 오직 유일한 길.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정답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서 봤더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00세의 할머니가
좋은 인생의 해답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놈이 성공한 줄 알았더니 인생에 즐기며 웃는 놈이 성공자여.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 또 재물, 좋은 환경들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해답일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만나는 고통과 아픔들, 때로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이제 빛이 대신 그분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태어남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 나는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나는 사람은 두 번 죽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났고 두 번 죽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여기에서의 죽으리라.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숨이 끊어져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모두가 진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에서의 허물이라는 말은 타락과 잘못,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난 너희들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은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는 절대적인 완전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삶만 의미한다면 그것은 죽음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힘들게 살아가지만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이 없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속하는 절대적인 완전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은 바로 질병의 문제이지요. 한번 아프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또 다니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한 방에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그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든 자, 병이 들었다라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해롭고 악한 것들이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롭고 악한 것들이 찼다. 그래서 축사, 축계, 질병을 위한 것들은
그것들을 쫓아내기 위한 축사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해롭고 악한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감기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성 그런 아픔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건강을 자신 있어 하면서 지내왔던 제가 지난주에 조기 건강검진을 하다가 그만 조기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 없이 이렇게 태연하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상의를 드렸는데 저보다도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더 무서워요. 목사님 어떡해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위암? 이거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닌가? 그거 잘못하면 이거 심각해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암이 새로 걸렸던 사람들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34만 명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 중에 몇 분에 몇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의 건강들이 암이라는 질병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조기위암이라는 말을 듣고 참 암담했지만 초기 진단 받으면 완치율이 거의 90%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기도 쫓아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열병도 쫓아내신 주님께서 제 이 작은 질병 고쳐주지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후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에 해롭게 하는 종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몸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자에게 주의 치유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료자 되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돈도 안 받고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서의 질고라는 단어가 사실 노소스라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병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질병을 치료받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수많은 이 고질병 환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깨끗하게 되는 줄을 믿고 우리도 그러한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육교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 애화를
드렸는데 성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육교에서 구걸하면 경찰한테 쫓겨나요. 이 육교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이러시면 안 돼요.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앞에 놓여있는 깡통을 이렇게 발로 퉁퉁 치면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깡깡 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 경찰이 아니 지금 당신 내가 자리 치우라고 하니까 화난 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아니요. 이사 가는 거 아니요. 이사 가는 거. 깡통을 옮기면서 이사 간다고 표현을 하더랍니다. 참 배고픔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죠. 이 배고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한 끼는 먹고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먹으면 배고프지만 배부르지만 다시 배고픈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가 주는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양식.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먹었는데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먹게 되었다라고 무리들이 제자들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생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바로 그분에게서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참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전도하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부자로 잘 살 수 있으니까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참 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참된 복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양식을 위해서 뛰고 달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참된 양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죠. 이 창승 부기 미치 천리라는 이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 성어의 뜻은 쇠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라는 뜻이죠. 인생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사는 이 소나무가 어떤 목수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큰 대궐집, 궁궐의 재료로 들어가기도 하고 초가집 이 지붕의 석가래로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길은 오직 인생의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잘 만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참된 양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임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담대함을 얻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의 은혜가 항상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